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대부분 교회에 가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있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남성분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어느 교회 가든지 대체적으로 여성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그 남성 아버지만 적은 것이 아니고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아버지가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지난주에 소개한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하는 말씀이죠. 그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생명의 씨가 있는 그 아버지, 복음을 가진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많지 않다. 역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그랬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이없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또 영적으로 아버지 이 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있는데 그 왜 아비들, 즉 아버지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앞에 이제 1절에 가서 보면은 부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면서 부모라고 나와 있죠. 그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아비라는 단어가 또 다르고 부모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럼 부모들아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라 말씀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나 또 유대인 그 사이에서도 특히 자녀 교육은 아버지가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교육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주도적으로 했던 시절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도시화되면서 아버지들이 바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직장 생활이 됐든 사업을 하든지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참 그 산업화 과정이 일어날 때는 더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뭐 별 보고 집을 나가가지고 별 보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자식들하고 만나서 뭐 오손도손 얘기하고 교육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없어요.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식사하면 그게 다행이었죠. 그런 시절을 겪다 보니까 자녀 교육의 몫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은 가정도 뭐 있었죠. 지금도 자녀 교육을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뭐 치맛바람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이 다 뭐겠어요? 어머니들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까지도 나왔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저 자녀 교육할 때에 그저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관심은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그렇고 또 신경 쓸 일이 바깥 일에 많다 보니까 이 자녀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어머니가 다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많이 했던 그런 일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든지 자녀 교육을 누가 하든지 자녀의 신앙 교육만큼은 잘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 점에서는 뭐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이 다르지 않고 다 그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 중 한 사람만의 책임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어머니만 믿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또 믿지 않아요. 아버지만 믿는 가정도 있어요. 뭐 그런 가정은 드물기는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녀의 신앙 교육은 누가 해야 되냐?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죠? 믿지 않는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 교육합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었든지 어머니가 되었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다 아버지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아버지. 아버지는 뭐가 있다는 거죠? 씨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씨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여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그 관계 속에서 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아버지에게 명령한 바로 2차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들아 그러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씨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가정에서.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바로 이런 아버지가 될 때에 자녀를 바르게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가 없으면은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율법주의 신앙을 주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복음이 내 안에 없다. 그럼 어떤 신앙일까요? 이건 율법주의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있어서 복음적인 신앙인지 복음이 없으면 율법주의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교가 그렇거든요. 뭐 그걸 제가 또 세밀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 신앙에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결국은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을 주입하고 그걸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신앙교육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신앙교육하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교육인가에 따라서 즉 복음적인 신앙교육을 했느냐 율법적인 신앙교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양지차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신앙으로 교육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딜 때부터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또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신앙생활이 형성이 되겠어요? 자연히 그냥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익숙한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해요. 그 이유는 교회 발을 디딜 때부터 늘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적 설교를 듣고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양육을 받고 그게 다 그런 신앙생활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다 이미 장성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장성했어요. 어린 자녀를 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린 자녀 교육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주로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을 말할 때에 그런 설교를 할 때 많이 본문으로 사용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자녀 교육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볼 때는 오늘은 자녀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뭐 다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그게 집중할 지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여기 자녀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여러분 가정의 육신의 자녀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점,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양육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자를 잘 양육해야 되겠죠. 교회 나오면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신자를 잘 양육할 책임이 첫 번째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는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아버지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은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걸 설교하고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할까요? 다 율법주의 아니면 기복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고 기복주의가 나오고 신비주의도 나오고 인본주의 나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복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목회를 그러니까 그런 유형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목회를 하고 기복적인 목회를 하고 또 막 신비주의를 또 동원해서 그런 걸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또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시키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 양육받은 신자는 그 목회자와 같은 신앙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어왔고 배웠고 몸에 이제 익숙하니까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목회자가 신자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혼자서 또 다 할 수가 없어요. 참 생명의 씨를 가진 아버지들과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이런 영적 생명을 가진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복음의 생명이 있는 씨가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 다 압니까? 이럴 수 있지만은 쉽게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생명의 씨를 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참 생명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 쉽게 말하면 참 생명이 없다 그러니 자꾸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과연 몇이나 교회마다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교회마다 복음을 전해서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성도들이 소수에 불과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거기서 진짜 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그 성도는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지 않은 거죠. 영원한 생명의 씨를 준 적이 없다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씨가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성도가 곧 아버지예요. 그 성도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많지 않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신자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죠?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 양육하라는 말의 뜻은 장성하기까지 기른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에 자양분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성하기까지 기르려면은 영혼의 자양분을 줘야 되겠죠? 영혼의 자양분이 뭘까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게 영혼의 자양분이에요. 영적으로 아기일 때, 이제 막 거듭났으면은 영적으로 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아기일 때는 말씀의 저주로 먹여야 됩니다. 그때는 딱딱한 걸 못 먹어요. 그래서 젖을 먹여야 되고, 점점점 장성하면은 단단한 것도 먹여야 됩니다. 항상 젖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점점점 이렇게 지나서 어느 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그 1장 앞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은 1장 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썩어질수록 거듭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지금 읽은 2장 2절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자꾸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개념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또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얘기는 거듭났어요.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한 거예요. 이를 두고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갓난아기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 그럼 그 젖을 먹일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갓난아이가 젖 달라고 울으면은 누군가 젖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젖을 먹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순전한 젖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은 아이고 우리 애기 뱃속에서 고생했는데 엄마가 너한테 만난 젖을 내가 줄게 그러고서 젖을 물리지 않고 그릇에다 짰어요. 다 짜가지고 거기다가 설탕도 넣고 거기다가 조미료도 넣고 맛있게 내가 요리해 줄게. 그리고 그걸 떠먹여요.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미쳤나 그럴 거예요. 엄마의 젖을 그대로 물려서 먹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자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순전한이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다는 말은 섞인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괴략이 없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섞을 때는 거기에 꼼수가 있는 거거든요. 괴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뭔가를 섞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괴략이 있다는 얘기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말씀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섞었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괴략이 다 인간의 괴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말씀의 젖을 먹이는 사람이 맛을 낸다면서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첨가를 해요. 이것저것. 그래서 신자가 순전한 말씀의 젖이 아니라 그 섞인 말씀을 먹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맛이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섞인 말씀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그 뒤에는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맛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맛에 길들여지면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런 신자들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말씀을 주면은 뭐라고 할까요? 맛이 없다 그래요. 무미건조하고 맛도 없어. 재미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입맛이 화학조미료에 많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다 맛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음식은 거의 10이면 9은 다 식당마다 거의 조미료를 다 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지 않은 식당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떤 분이 보니까 팍팍 집어넣더래요. 가서 보니까. 써놓기는 게 써놨는데 우리 뭐 식당은 화학조미료 일절 안 씁니다 그랬는데 주방에 가서 보니까 막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대요. 그 모든 식당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 입맛이 길들여져 가지고 조미료 안 들어간 음식은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들어간 음식이 건강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그 탈북 여성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와서 이제 악착같이 이제 정착을 해보려고 어떤 그 건설 현장에 한밥집이 하나 나와가지고 인수를 받았대요. 주변에 이제 건설 현장이니까 노동자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항상 그 밥 먹을 수 있도록 식당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천연 맛을 내기 위해서 그냥 맛있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조미료 하나 안 넣고 음식을 조리해서 이렇게 내놨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인상들이 안 좋더래요. 무슨 맛이 이래 뭐 이러면서 결국은 다 먹지도 않고 남기고 다 가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아니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저렇게들 싫어하고 다 그냥 나가버릴까 충격을 받고 전에 식당 운영했던 분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고. 나는 정말 열심히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분들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서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저분들이 맛없다고
그냥 다 가버리냐 그랬더니 조미료를 썼냐 안 썼냐 물어보더래요. 안 쓴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조미료 팍팍 넣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국이고 찌개고 나물이고 거기다가 화학조미료 팍팍 집어넣어서 내놨더니 그때부터는 아니 언제 이렇게 음식을 또 맛있게도 했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다 잘 먹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거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 영적 현실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주면은 맛이 없다고 그래요. 재미없대요. 몸이 건조하대요. 사실은 영혼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병들게 하는 첨가제에 길들였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첨가제 대표 주자가 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입니다. 설교에 항상 복 준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첨가제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 말끝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줍니다. 잘 될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게 사실 첨가제로서 가장 많이 써먹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충성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그게 첨가제의 일종입니다. 특히 헌금해야 복을 받는다는 논리의 말도 자주 쓰는 첨가제입니다. 사실 그중에서 빼놓지 않는 단골 첨가제가 있죠. 그게 11조 헌금입니다. 온전한 11조 헌금을 하면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막 시험까지 해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말라기 3장을 인용해가지고 11조 해야만이 복 받는다, 물질에 복 받는다 이러면서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다 사실 첨가제입니다. 복음에다가 첨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3년 전에 11조와 관련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5만이 조회가 넘어갔던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설교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요, 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다른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음적인데 그 설교는 복음이 선명하지 않게 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적을 듣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맞다 그랬어요.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의 내용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래서 수위 조절을 사실은 해서 그 정도로 한 겁니다. 사실 참 비겁한 변명이죠. 목사가 수위 조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대로 전해 사실은. 근데 저도 약한 인간인지라 그때 당시에 무슨 헌금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저한테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굳이 그 말을 하느냐 그거예요. 아니 그냥 그 말 안 해도 될 거를 헌금하면 복 받지 않는다, 복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헌금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헌금을 할 때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고 그걸 말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했지만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한테 그 11조에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11조는 안 해도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게 충격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걸 짚어내는 거예요. 11조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시 11조를 복음적으로 선명하게 조만간 설교를 하겠다 그랬어요. 할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때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된 분한테 뭔가 자꾸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급진적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수용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저도 더 많은 부분까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이유가 사실 있는 거예요.
11조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할 건데 그걸 복음으로 풀을 거예요. 11조에 담긴 복음이 뭔지. 이거 한 가지만 딱 던져주고 이제 또 이어가겠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대답하기 어렵죠?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걸 풀어가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회 생활 시작부터 은혜의 복음을 잘 배웠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으로 배우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라도 깨달은 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여전히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관계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또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제 설교를 들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오죠. 왜냐하면 대부분 저와 같은 설교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목사가 훨씬 많은데 한국교회는 다 목사님과 반대로 설교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분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너무 자유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한 분들은 항상 갈등이 생기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불편해요. 뭔가 불편하죠. 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교훈과 훈계란 복음 안에 있는 교양과 훈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복음 안에 그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대부분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물론 성인이 돼서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해서 복음적으로 양육받은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은 정말 드물고 거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복음적인 양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밖에 양육을 못 받은 것입니다. 다 어떻게 됐죠? 율법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나마 그게 율법이 됐든 복음이 됐든지 양육이라는 걸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거기 근처도 가지 않고 신앙생활 한 분도 또 많아요. 그냥 교회 나오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열심히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안 하고 양육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교회가 복음과 율법의 경계선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통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그릇에 거기에 복음과 율법을 다 섞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어떤 때는 복음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섞여졌다 그 얘기입니다. 좀 쉽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다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설교하죠.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또 지켜야 복을 받는다면 말이 되냐고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지. 그 중에서도 뭐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11조하고 주일 성수. 안식일이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그럼 지키라면 다 지키라고 해야지 왜 하필 두 가지만 지키라고 할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긴 해요.
그 얘기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에 자꾸 문제만 들썩거린다고 할 것 같아서. 어쨌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면 다 이것도 지키고 지키라고 강조를 해야지 왜 두 가지만 그렇게 강조하냐고요. 그거 두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냐고요. 다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못 지키면 저주받으니까.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거 지켜야 복 받는다고 말하면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섞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뭐라고 하죠? 복음을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건 뭐예요? 안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건 영적 사기꾼인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안다고 그러면서 아니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나서 또 갑자기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사기꾼인 거예요. 알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게 자 구체적으로 뭘까요? 교훈이라는 것은 훈련, 교육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훈이란 말 혹은 지난 성경 교양이라고 했는데요.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아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이, 뿌리가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 교육에는 뭐 요즘에 집 사는데 뭐 영끌이라는 말 쓰는데 정말 부모들이 아이 자녀 교육에는 영끌을까지 다 투자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그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하잖아요. 자녀 교육의 열정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모든 걸 다 거기 투자도 하고 열정을 쏟는데 내 자식의 신앙교육에 이렇게 열정을 쏟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매우 드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은 참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생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자식에게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중요성, 즉 이것이 생명의 종교,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모르는 것이 혹시 아니겠어요? 그냥 뭐 믿으면 더 좋고 안 믿어도 상관없고 그래도 너가 교회 안 나오고 안 믿어도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땡큐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그거 고맙고 뭐 그런 건가요? 자식들 여러분 신앙생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자식들 있잖아요. 사실 날마다 울어야 돼요. 자녀 신앙교육에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부모가 복음을 잘 모른다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은 아이를 율법으로 교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르쳐요. 그것도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아이들이 율법주의 신앙이 들어가면은 그 아이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겠죠.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을 복음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역을 잘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런 점이 취약하죠, 사실은. 교육과 훈련을 잘하는 교회도 대부분 들어가서 보면은 복음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요. 그냥 율법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열심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에게 복음이 뭐냐 물으면 몰라요. 말을 못해요, 정리해서.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예요, 그냥.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참 생명이 있는 아버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점에서 교회마다 아버지가 많아져야 됩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 아버지가 많아져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참 생명의 씨를 가진 영적인 아버지 말입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했는데요. 훈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경고 혹은 충고, 징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고친다, 교정한다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 훈계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걸 둔다 할 때 두다 하는 말이 합해가지고 마음, 훈계라는 이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마음의 색이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훈계의 원어적 의미를 종합하면은 바르지 않은 것을 교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교정을 위해서 때로는 경고도 해야 되고 충고도 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고하고 뭐 경계를 하고 징계를 해도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마음이 변화될 때에 참 변화가 오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몸만 변화되면 안 됩니다. 무서워서 행동은 변화할 수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뿐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 구원의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으로 전해주겠죠. 십자가 사랑을 누가 전해줄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심이 통할 때에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화나게 하지 말라 혹은 성내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이나 또 교인들이 어떤 경우에 화가 날까요? 여러분 화날 때가 있죠. 근데 화나는 여러 경우를 물어보면은 각각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즉 화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화나게 하는 어떤 이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지만은 본질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과 관련해서 영적 본질의 문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해서 들었어요.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줘서 그걸 배우게 됐고 그것을 믿게 됐어요. 그렇게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다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충성을 했고 봉사를 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라는 걸 또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배웠고 알았던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알았던 건 전부 율법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사실은. 그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거 가르쳐준 사람도 사실은 몰랐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그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잘못 믿었잖아.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을 했잖아. 이렇게 깨달아질 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냐고요, 마음에. 화가 나다 못해서 그냥 허탈한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나는 이게 생명의 복음이라고 붙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 껍데기만 붙들었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힘들겠습니까? 최근에
저한테 뭐 전화 오시는 분도 많고 뭐 이메일로 뭐 여러 가지 문의도 오고 뭐 신앙 상담도 하고 제 설교를 듣고 반응을 많이 보여요. 언젠가 얼마 전에 지방의 어느 대도시인데요. 거기에 계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먹울먹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는 신자가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지방에서는 대형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한 40년 이상 자신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대요. 정말 물질도 많이 바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 장로도 되고.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제 설교를 듣고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내가 헛믿었구나 그거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헛살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눈빛에 보면은 아니 뭐 그런 게 다 있어? 뭐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됐지. 여러분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면은 그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복음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아는 거지.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그분이 왜 그러겠냐고요. 그분은 바보라서 그러겠냐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뭐 그 외에 그렇게 비슷한 전화를 오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이거 정말 무섭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복음을 이게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야, 이 책임을 이거 어떻게 져야 되는 건가? 이러한 무거운 마음. 목회가 이래서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참 복음으로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훗날에 그 자녀가 화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겠죠. 저에게 잘 가르쳐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성도들이 화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복음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속았구나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말할 것 없고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두 해 해본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수십 년 하신 분들이고 또 여러분 중에는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거의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다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신앙 이력이라면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사람에게 자신 있게 줄줄줄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가르칠 수 있나요? 그래서 생명을 넣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1, 2년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내가 적어도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나는 그럼 신앙생활 뭐 한 거야? 이렇게 가슴을 좀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제대로 남에게 알려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그냥 우리 교회 좋아요 교회 와봐 이 정도 이걸 전도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씨를 주는 아버지들이 돼서 영혼을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많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생명의 씨가 있는 아버지가 많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